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하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내하는 법, 시험이 닥쳤을 때 인내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알려주고 나서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시험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단어에 대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처럼 이 승리라는 단어가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 그 좋아하는 단어에는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부유함 이런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난을 갖고 싶어 하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누군가 드시려고 하셨는데 자, 이렇듯이 고난을 원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는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인내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이 휘포는 밑에, 모네는 거한다. 그러니까 합쳐진 언어로 밑에 거한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짐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 짐들 밑에 거하면서 즉 이 짐들을 그 밑에서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질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각자에서 주어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일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높이뛰기 선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키가 전교에서 제일 컸습니다. 5학년, 6학년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턱 밑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뛰어도 높이뛰기 바를 넘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높이뛰기 선수를 했고 학교를 대표해서 시합에 나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높이뛰기 경기에서는 기회가 두 번이 주어지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별로 뛰지 않아도 넘을 수 있으니까 잘해서 계속 올라갔고 결국 1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대회를 올라가게 되니까 여기는 또 완전히 그 another level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최고 기록이 아마도 130cm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130cm부터 하는 겁니다. 1차는 실패했고 2차는 어떻게 겨우 넘었는데 이 135cm 그 다음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높이가 마치 여리고 성벽처럼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1차를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2차 시도는 이거는 해봤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웠던 것은 나중에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나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높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학교 돌아와서 그 며칠이 지나고 연습을 해보니까 제가 계속 대회를 치르고 연습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실력이 늘었는지 135cm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일찍 지레 겁을 먹고 그만두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인내심을 갖지 못했던 것,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놓치고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셨던 우리 유슬기 선생님처럼 그렇게 인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을 그렇게 인내하지 않으면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체중을 감량할 수가 없고요. 또 골프를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은 연습하면서 아무리 뒷땅을 쳐도 계속해서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잘 칠 수가 없죠. 또 인내하지 않으면 인격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시험은 말 그대로 시련, 시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시험이 되는 것이고요, 또 마귀에게로부터 오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사람을 유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시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 점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속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과 환난,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 목사님들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또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삶에 기쁨과 행복만 있고 아픔과 눈물, 슬픔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완전 틀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픔과 문제,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유혹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내가 유혹을 하려는데 오히려 이 유혹이 이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드네, 그만둬야겠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단단하고 아주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험과 그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이 시험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웃으면서 견디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죠. 자, 왜 시험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하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승리의 비결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도 시련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불행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련은 꼭 찾아오지만 불행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시련을 당했지만 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쁨, 찬양을 선택했던 것이죠.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그 모잠비크 선교사, 같이 공부했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모잠비크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 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그 IS와 관련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총을 들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찾아와서 이 집을 전체를 다 수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모든 책에 다 사인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 책을 다 가져가서 이 책을 나중에 다 검열을 한 후에 자신의 정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사인을 했는데, 그렇게 사인을 하다가 이 책 제목이 고난의 기쁨, 이런 책을 그렇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다 사인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사인을 하다가 그 제목을 딱 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순간은 자기가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꼭 무서워해야 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처음 나와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나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비록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이 오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전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뜻이고요, 완전하다,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어간다, 즉 성숙한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가 없으신 그런 상태셨죠. 이 단어는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헬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근육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야 이 근육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을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크게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돌이켜보시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신 것 같으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때가 내가 가장 많이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애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갑자기 키가 확 자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키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1년에 10cm가 한꺼번에 자란 적이 있는데 그때 무릎이 정말 끊어질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문제는 온전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지만 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 딸이 망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젠가 식탁에 앉아서 망고를 먹으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에덴 동산에도 망고가 있었어? 자, 이 질문을 들으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으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야. 참고로 저는 망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제가 망고를 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망고에 대해서 갑자기 저에게 막 강의를 합니다. 망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헤이든 망고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윗부분은 빨간색이고 그 중간은 오렌지색이고 밑으로 오면서 노란색이 되고 맨 끝에는 아주 살짝 그 초록색이 있어야 제일 맛있게 잘 성숙한 그런 망고라고 저에게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 집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대요. 자, 이런 놀라운 맛을 그런 만드는 망고가 아주 성숙한
그런 망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고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겪게 되죠. 다람쥐와 또 너구리에 의해서 먹힐 수도 있고요. 또 비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내하면서 넘길 때 이런 완벽한 색을 가진 그런 망고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인내하며 넘어갈 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시험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 성경에 나오는 욥에게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서 피고인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겪은 모든 이런 피해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런 법정에서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질문으로 또 대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욥이 질문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는가? 이때 바로 욥이 고난 중에서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묻게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참 많이 하죠.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고요. 그렇지만 지혜는 하늘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지식은 공부를 통해 얻고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벨리 주하나교회 담임이 되기 전에 교육부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이 학생들이 항상 기말고사나 중간고사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시험 잘 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공부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험을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으로 사는 것. 어려움, 슬픔, 고통 이것을 인내하고 지나면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얻게 되는 이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왕노릇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우리가 인내 없이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까지, 그 시험을 끝내실 때까지 그 밑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이런 성의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적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풍성함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함은 텔레오스, 성숙한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헬라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고 온전하고 풍성하게 돼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 단계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완전한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부를 이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완전한 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국 신학생 그 연합 집회를 가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마커스와 또 피아 워십처럼 그때 당시 유명했던 이 등대교회라는 그런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했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전국 신학생 연합 집회에 왔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5명인지 7명인지 밖에 안 나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된 그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집회 장소가 산속에 있는 수련원이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가 자기 교회차가 있는데 정말 좋은 차다, 이 차 타고 우리가 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하면서 차를 멋지게 딱 끌고 왔는데 이름이 쌍용 이스타나였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차를 끌고 왔는데 그때 막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또 어려서 이 승합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던 상태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포드 머스탱 8기통에서 나는 그런 우렁찬 그런 소리가, 머슬카 같은 소리가 나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는 차였습니다. 계기판도 좀 이상했는데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주유 게이지가 죄송합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주유 게이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좋은 차라고 하니까 제가 순진한 마음에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시골길에서 갑자기 차가 푸드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이 기름은 만땅으로 채우고 와서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필이면 그 차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이 기름 누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기름을 다 쏟으면서 이렇게 오게 됐던 것이죠. 진짜 그 포드 머스탱 8기통 바닥에 기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친구는 차를 타고 저와 또 다른 친구는 내려서 그 차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단 미니까 신기하게 가기는 가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는 열심히 밀고 있는데 제 친구는 운전석에 앉아서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만 우리 구주의 힘과 막 그러면서 저희들 보고는 밀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편하니까 자리 좀 잠깐 바꾸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는 승합차 운전면허 없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밀고 갔습니다. 그렇게는 어렵진 않았어요. 무겁긴 했지만. 근데 밀어서 가다 보면 이제 주유소가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처음에 얼마간은 잘 밀리다가
어느 순간이 오니까 갑자기 차가 하나도 안 밀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길이 약간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이 나오는 순간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도저히 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주유소는 보이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빛이 나는 그 천사가 타고 있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차 세우고 우리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마음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세우고 보니까 멀리서는 광채가 났는데 가까이 보니까 똑같은 쌍용 이스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차보다는 조금 더 멀쩡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그게 교회의 승합차였고 그 안에 목사님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드리고 저희가 너무 무거워서 못 넘어간 그 고개만 살짝 넘어가게 되면 주유소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목사님이 차로 저희 차를 밀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타나 앞에는 이렇게 범퍼 플라스틱 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뭐가 달려 있어서 차에 별로 손상이 가지 않게 뭐 좀 가도 상관없을 만큼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짝 밀어주셔서 기름을 넣고 또 그 안에 그 주유소에 수리를 할 수가 있어서 기름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해서 잘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차를 만나고 또 교회 승합차에 목사님을 만난 것, 이것이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 이것을 베푸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저와 제 친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뭔가 농사를 지었을 때 수확하고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내가 아무리 그 풍요로움을 빨리 수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방식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로서 이 씨앗을 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소 이 곡식을 부풀게 하고 수확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무엇이죠? 추수를 원한다면 인내해야 한다.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잘 없지만 한국에서 또 LA에서 우리 지하철 한 대 놓치면 어떻죠? 굉장히 화가 납니다. 또 씩씩거리고요. 엘리베이터 내 눈앞에서 놓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용카드의 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신용카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삶이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내가 널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올 때에 인내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인내에 관한 것을 배웠지만 또 여전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내가 우리가 겪는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험과 환난을 극복한 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 또 성장, 그리고 지혜, 부유함,
왕처럼 사는 것, 그리고 또 부유함,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이 꼭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장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내를 통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신앙생활, 인내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의 그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내가 겪는 이 알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지만 주님의 뜻 인내를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내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내를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해라. 나의 때를 인내해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선한 길 역사하시기 우리를 세워주실 그 주님의 길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또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내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하지만 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과 이런 비슷한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소원만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 주신 힘으로 인내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넘치고 진정한 부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